칠과의 제목은 기름 부음으로 행하기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행하기. 그래서 시작하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목사님과 맥이라는 교회 지체와 함께 어떤 여자분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는 아니신데 그분과 친구인 또 다른 친구가 연결을 해줘서 기도 부탁을 받고 가는데 이분이 뇌종양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맥이 굉장히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갔대요. 근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5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여성이 엄청난 고통으로 막 괴로워하고 있고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했대요. 저는 교회에서 왔고 목사입니다. 기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환하게 반겨줬대요. 근데 그 옆에 한 구석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의 10대 딸이 담배를 피면서 울면서 매우 째려보고 있었답니다. 목사님을. 그래서 잠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오셔서 이분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짧게 같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즉시로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여성이 자리에서 이제 온몸에 그 진동이 왔대요. 그래서 갑자기 막 엄마가 이상하게 움직이니까 딸이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그 어머니께서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그렇게 몸을 격려하니까 딸이 무슨 일이 있나 하려고 이렇게 침대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순간 목사님께 어떤 감동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 딸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들어서 엄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면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쪽으로 그 같이 간 분이 이 딸을 데려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을 영접하면 지금 이 시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2분 정도 간단히 설명을 하고 딸이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깨셨는데 고통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 2, 30분 만에 깨셨는데 고통이 하나도 없어져서 이 딸과 엄마가 동시에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신 이후로부터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소개하시는 것은 우리도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겠죠. 결론은 첫 번째 그럼 이러한 사역의 원천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방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에서 그 원천이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인데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과 권능 없이 사역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가 그림 그리려면 그림 도구가 필요하고 요리사가 요리하려면 요리 재료들이 필요하듯이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전에 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성경에서는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 교회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혹은 이 목사님의 옛날 모습처럼 꼭 그렇게 나타나야 하냐 성경에서 있던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류들이 너무 많아서 나타나는 게 정상이고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타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길인데 우리는 오히려 안 나타나는 게 정상인 것처럼 너무나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저도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으시고
또 저희 가정에도 많으세요. 사촌 오빠 두 분이 목사님이시고 큰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하신데 어릴 땐 그 가치를 몰랐지만 그런 신학교에서 길림을 받을 때 어떤 기도나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다양한 학자들이나 그런 연구에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진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 머리에 감람유를 부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더 깊은 실제 세계를 풀어놓아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상대방에게 기름 바르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두나미스, 성령님의 힘을 두나미스라 그러네요. 이 원어는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런 능력으로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거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름 부음이 임했다면 그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다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 뭘 얘기하시냐면 기름 부음이 만질 수 있는 실체다. 그거 아셨어요? 지난 과에 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어떤 육체적인 변화도 일어난다고 했죠. 떨림이라든지 뭐 진동이라든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된다는 거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진동이 나타나거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또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기름 부음이 만질 수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오감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로 마가복음 5장에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낫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옷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움직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감지할 수 있다는 건데 육체의 손으로 만졌을 때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따끔따끔하거나 어떤 열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치유 집회 같은 데 큰 데 가보면 어떤 그 병 치유를 받으시는 분들이 항상 뭐 아주 차가움을 느꼈다거나 아주 뜨거움을 느꼈다는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어디가 많이 아파서 간 적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건 경험을 못했지만 어떤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이 있다는 것. 저도 이번 여름에 그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집회에 가서 목사님과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때 저도 처음으로 그 집회 후에 약간 전기 감전된 것 같은 약간 그런 거 있죠.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을 당시 느꼈었어요. 예, 지금은 없지만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달된다. 물처럼 전기처럼 몸의 접촉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조심하셔야 할 것이 여러분 가족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영으로 죽어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에너지가 흘러나가기만 하는 거죠. 들어오는 건 없고 빼앗기는 거죠, 에너지를. 그래서 여러분이 힘드실 수 있다. 영적인 에너지가 금방 소진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신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이런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를 함께 서로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끼리 모임으로써 서로 전달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음이로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느낌이 있다는 것, 기름 부음은.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치유사역자 목사님이 계세요. 이 케네스 해긴의 뒷글자 해긴이 우리 진해긴의 해긴입니다. 원래는 태명으로만 지었었는데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라고 태명으로 지었었는데 찾아보니까 한글도 또 뜻이 있는 거예요. 순 우리말로. 그리고 한글 한문으로도 따로 또 의미가 되더라고요. 좋은 의미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목사님이랑 저랑 마음이 합해서 그렇게 해긴으로 했는데 병원 갈 때마다 깜짝 놀라서요. 의사가 해긴이요? 한번 꼭 다시 물어봅니다. 해진 아니고 해긴이요? 예, 해긴입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영어기 때문에 케네스라고 하면 웃기잖아요. 진 케네스 왕따 당하기 쉽죠? 대신 동일 인물이지만 이 성인 해긴을 붙였습니다. 약간 중간적으로 보이게. 예. 이분이 이제 또 여러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60대 육군 장교셨대요. 미국인 육군 장교셨는데 소망이 없는 분이었대요. 병원을 6군데나 들락거렸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를 다 받았는데 병원에 있을 때만 괜찮고 나오면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굉장히 악한 상태였다는 거죠. 간절한 심정으로 이분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 집회에서 사역을 받으러 왔는데 안수하는 순간 전기 같은 것이 내 온몸을 덮으면서 따뜻한 온기가 내 몸을 감쌌다. 이런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바닥에 쓰러졌다는 거죠. 이제 그런 집회 같은 데서 안수를 받으면 바닥에 쓰러질 때가 있어요. 쓰러진 게 뭐냐 하면서 별로 가치 없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성경에 지금은 시간이 없어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쓰러지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면 육신의 힘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곧. 예.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감싸오고 바닥에 쓰러졌을 때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게 됐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대요. 그 누워 있었던 단 10분, 5분, 10분의 시간 이후에 그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술 마시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었대요. 그때부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이런 죄를 짓게 하는 욕구 자체가 마귀에게서 온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죄를 탐닉하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잠깐 혼자 있을 때 교환학생 1년 있을 때 그때 아는 미국 그 엄마 아빠가 이민 오신 여자친구가 있어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낸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좀 안타까운 게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요.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또 외국인들은 안 좋아하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 그 혼란 속에 힘들었나 봐요. 여자친구인데 줄담배를 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저한테 간증을 해요. 언니 제가 줄담배를 그렇게 폈어요. 막 이래요. 되게 어린 친구가. 조금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언니 우리 엄마가 저를 위해서 작심하고 기도했는데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입에 담배를 물면 담배가 역해서 풀 수가 없었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어저께까지 폈는데 오늘 아침에 피려고 그러는데 못 피겠더래.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비록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한 번 나오고 2번 빠지고 또 그러긴 하지만 예. 그렇게 기적이 그렇게 중요하고 구약에 그렇게 기적이 많이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하나님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만 아무튼 그 얘기 듣고 저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적인 욕구라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예들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생명이 없는 물체에도 한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답니다. 이런 물체들 있죠. 그래서 그 신디 제이콥스 여자 목사님도 목사님이 입으시던 가디건이나 어떤 신발 여자분이라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얼굴에 성령의 광채도 있으시지만 영상 보셨죠? 성령의 광채도 있으시고 목소리도 굉장히 영감 있으시지만 또 아름답게 꾸미기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은 그분이 여러 나라의 사역을 다니시기 때문에 가디건이나 신발 같은 걸 놓고 올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편지가 온답니다. 이메일이 와서 이걸로 붙잡고 기도했는데 병이 났는데 혹시 안 보내드려도 되냐고. 가디건 덮고 있다가
예, 같이 기도했는데 그걸로 병이 났는데 그 가져도 되냐고 그렇게 이메일이 오는 그 가지시라고 그런대요. 그 정도로 어떤 기름 부으심이 옷이나 어떤 그런 물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성경에도 시체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엘리사의 뼈에다 회생한 일도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들이 병이 나은 것은 바울의 기름 부음이 옷으로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의 전이가 이상하게 보인다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모른다는 나는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도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방언 받을 때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모든 성도가 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 약간 좀 심각한 것 같이 보였을 때 또 거의 대부분이 누워서 기도하고 있을 때는 뭔가 광신도 집단에 온 게 아닌가 하고 이상스럽게 여겼지만 그 안수받는 것의 가치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안 다음에는 제가 무슨 그런 신령한 집회라든지 그런 데 있으면 항상 안수받으려고 자리 맡으려고 앞으로 갑니다. 권사님 아시죠? 유난 떱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한 가지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들 훈련 세미나 같은 걸 다니신대요.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목사님들과 러시아 목사님들의 훈련을 2주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렇게 사역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한번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통역하던 사람한테 그게 떨어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갑자기 통역이 없어진 거예요. 통역하던 사람 레나라는 여성에게 떨어져서 통역 없이 러시아 말만 아는 목사님들 앞에서 갑자기 당황하게 됐대요. 그렇지만 몇몇 분들이 이제 떠듬떠듬 영어가 돼서 이제 좀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집회 끝날 때까지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성령의 능력에. 근데 나중에 레나로부터 들은 것은 그녀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몇 년간 갖은 고생을 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누워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내 병을 고치고 있다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 검사 결과에서는 심장병이 흔적조차 사라졌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이런 어떤 느낌이 있듯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기름 부음이 다 고갈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름 부음의 원천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기름 부음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 사역을 하고 나면 뭔가 탈진한 듯한 영혼 육의 피곤함을 느끼신대요. 그래서 사역에는 기름 부음을 회복하고 다시 채워나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 사역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유지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유지의 비결은 끊임없이 공급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 하나님과의 간절한 대화, 조용한 기도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능력을 새로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 매우 바쁘신데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는 일로 시작하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려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 전부가 몰려와서 저녁 내내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이 정도면 예수님도 기진맥진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라면 이렇게 밤새도록 사역했다면 아마 너무 피곤해서 그날은 뭐 10시까지 잔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죠. 바쁜 일정 후에는 예수님은 보통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하루 종일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5,000명을 먹이심으로 하루를 마감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치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그래서 혼자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밤의 대부분을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무리에게 다 주어버리셨을 때 공구원인 아버지께로 돌아가 교제를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해서 그 능력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 원어로 해석하면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을 갖고 성령님을 초청해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은 어떻게 실제로 풀어질 수 있을까요? 이 기름 부음이 풀어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모두들 아실 것 같은데?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름 부음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없더라. 자신의 친인척이 있는 그 마을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더라 하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누구 집 아들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풀어놓는 믿음, 이 믿음을 돕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을 세우며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증가합니다. 믿음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의 간증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키워주는 또 다른 방법은 간증을 듣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도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진영철 목사님께서 예배 전마다 항상 간증을 시켜서 그 간증을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듣게 하는 것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능력 사역을 보고 또 간증을 들으면 믿음이 확실히 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사역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직접 친구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경험들이 쌓일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죠. 처음 당장은 아무 일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시도한다면 된다는 거죠. 그 계속해서 시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십니다. 송기철 장로님 말씀도 제가 드렸었잖아요. 한동안 3시간, 4시간씩 계속 기도하시다가 이제 이 능력이 자기에게 온 줄로 믿고 그 다음부터 계속 가족들을 가지고 실습하셨다는 겁니다. 아플 때마다 너 일로 와라. 그리고 절대로 병원에 못 가게 하면서 날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죠. 또 다른 목사님 그 눈을 뜨게 한 그 장면도 제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의지,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것이 부족한데요.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아닌가? 이러면서 급소심해지는 저의 불신앙을 이것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아내이신 사모님께서 한번 아프신 적이 있으셨대요. 난소에 혹이 생겨서 몇 주간 고통을 당하다가 정밀 진단을 받았더니 빠른 회복이 힘들고 어느 정도 이제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목사님이 아내를 위해서 여러 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별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도시 전체에 있는 아주 큰 부흥 집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사모님이 고통 너무 심해가지고 몸을 웅크리고 아예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집을 떠날 때.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또 집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으면서 몇 명 사람들이 이제 아픈 것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순간에도 목사님은 아내가 집에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텐데 아내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밝은 얼굴로 저 치유받았어요. 이렇게 사모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들어봤더니 목사님께서 떠나신 후에 그 항상 아플 때마다 전화해 주시던 팻이라는 친구 있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신다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도 부탁을 하라는 마음을 사모님한테 주셨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폐산 때 전화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사모님께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그 이미지가 예수님의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계속 다가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검은 것이 나타나서 자신을 예수님과 가로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인내하고 펫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가는 순간 그때 그 검은 것이 갑자기 확 사라지면서 통증도 사라졌대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검사를 받아보니 혹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놀랍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을 때 나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목사님도 그런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또 때로는 하나님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께 항상 기도받고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은 그럼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예수님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은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몸과 마음, 감정의 사탄의 눌림으로 인해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통치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갖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육체의 질병, 마귀에게 눌림, 죄의식, 근심, 슬픔, 유혹 그런 것들을 받아도 저항할 힘이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주변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사역이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인 친구나 직장 동료, 이웃, 친척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자 원수의 눌림에서 풀어주셨고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도 베드로의 장모가 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인위적으로 사역을 조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결핍에 처한 사람들을, 괴로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대형 집회, 우편물 광고 등의 혜택을 받지 않았는데도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래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추구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 주변에 예수님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 사탄의 나라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죠. 누구든 결핍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며 기도해 줘야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심정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놓아지도록 하면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만지심과 채우심을 맛본 자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역의 방법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것,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까요?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하고 말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누구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결핍에 처한 사람들을 사역을 하다 보면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금방 온다고 하세요. 너무 좋겠죠? 그래서 주변 몇 분을 기도해 줬는데 나와서 또 다른 분이 소개되고 다른 분이 소개되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때 분별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역하기 원하시는 곳 또 원하시는 사람을 먼저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 그 수많은 병자 중에 그 연못 가장에 기다렸지만 천사가 내려오길 기다렸지만 한 명만 고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잖아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필요를 보았을 때 이것이 지금 또
지금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사역인지 하나님께 묻고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거린이 나옵니다. 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나게 되죠. 내가 가진 건 금과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이 수없이 지나신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치지 않고 나중을 위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는 거죠. 지금 내가 오늘 기도해서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선할 일들을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놓은 일도 있으십니다. 이 준비한 일들을 행할 때 큰 능력이 풀어놓아집니다. 사역할 기회를 찾으면서 성령께서 채우시기 원하시는 것을 감지하는 민감성을 개발시켜야 합니다. 즉 하나님 이 사람한테 먼저 기도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분한테 하길 원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서 하나님 어떤 그런 감동을 주시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자꾸 해봐야 이런 것이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몇 번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별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은사의 사용 능력은 믿음이라는 키에 달려있다는 거죠. 계속하면서 될 때까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될 때까지 하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과가 어떠든 하나님께 맡겨 계속해서 그 시도를 하는 그 과정 중에 믿음이 증가되고 더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한마디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가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주시고 마태복음 15장 32절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먹이시고 그를 민망히 여기사 눈을 보게 하신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또 예수님은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가르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쳤나? 의사가 없어서 그랬나? 몸 고치는 게 목적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의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괴로움을 해결해 주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치유가.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다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때 이거 말씀하실 때 피곤하신 상황이었어요. 낮 동안 바쁘게 보내 밤이 짧으셨으며 새벽 미병에 일어나 기도하신 후에도 줄곧 깨어서 일하신 그 다음이었는데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사역하자고 하셨던 것은 그곳에서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건져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에게 눌림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성도나 불신자들을 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피곤해도 계속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일할 때도 그렇죠. 자녀는 우리에게 특히 어머니들에게는 어떤 계속된 에너지를 주는 그런 거잖아요. 피곤해도 저도 오늘 윤희 도시락을 싸느라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났거든요. 정말 피곤했지만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힘, 그것이 그렇게 오잖아요. 이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쳐 들어와서 정말 의자에서 푹 박혀 쉬고 싶을 때도 목사님도 어디선가 전화가 오면 또 무슨 힘으로 나가는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씁니다. 사역에서의 사랑은 사역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신실하게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은 항상 결과를 생각하면서 주저하는 상황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마귀는 우리를 다운시키고 또 너는 별거 아니야, 너는 안 돼, 자꾸 그렇게 말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데 자꾸 내 자신을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자꾸 우리에게 오는 시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행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을 돌봤었잖아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을 돌봤는데 제가 떠날 때는 그 아이들이 고3이 됐었어요. 그래서 많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저도 목사님과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 저도 1년 매년 달라졌죠. 그때 이제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몇 번 사역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진영철 목사님도 능력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진영철 목사님 초청해서 계속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방언 못하는 애가 거의 없고 또 100% 11조하고 100% 주일 성수하는 그런 아이들이어서 교회에서 어른들이 다 막 어떻게 애들이 저러냐고. 그래서 그 몇 명 안 되는 한 10여 명, 10에서 15명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이 매주 모여서 막 뜨겁게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곳에 온 뒤에 이제 더 이상 못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이 많이 영적으로 다운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막 계속 단련시키는 스타일이거든요. 계속 달려 이런 스타일인데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순하시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해주시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영으로 다운돼 있다, 내가 가끔 가서라도 이렇게 조금 더 뜨겁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도와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갔었어요. 근데 한 주는 갔는데 애들이 방언 못하는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지? 주님 어떡해요? 아유, 진영철 목사님이랑 같이 올 걸 진짜.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갈 때 목사님한테 같이 가자고 막 졸랐는데 목사님이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못 가시고 그 친구들은 계속 오는데 저는 중간에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아, 정말 나 그렇게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나, 나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계속 시간 안 되시고 애들은 계속 방언 받고 싶어하고 저 얼굴을 쳐다보는데 저가 뭐가 있어요. 작은 골방, 이제 유아실이 있어요. 여기 한 4분의 1 되는 유아실인데 거기서 한 7, 8명 같이 기도를 하는데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친구들이 방언 받고 싶다고 그래서 당시에 4명이 그 굉장히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해요. 주야 부르짖으면서 그 8명이 막 80명, 800명처럼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들 기도 가운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런 마음 주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다가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아이들 옆에 가서 격려를 했어요. 너가 충분히 회개를 해라. 처음에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냐, 네가 죄인인 걸 알겠냐, 그렇게 확인 질문을 하고 이제 속으로는 되게 많이 떨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너가 깊이 회개를 해라. 그리고 회개를 한 다음에 예수님, 저도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계속 사모하는 기도를 해라.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얼추 해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놀랐는데 한 명은 끝까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돌아오면서도 계속 3명이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못 받은 한 명을 계속 집착하는 그 마음을 자꾸 마귀가 주는 거 있죠. 왜 걔는 못 도와줬냐, 막 이런 식으로. 너는 그래서 안 돼. 또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인 걸 알고, 이 성경에서도 어떤 분한테는 기도받고 또 안 났는데 다른 분한테 기도받고 나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나눴듯이.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친구의 어떤 배경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 당시 그 친구는
고모인가 이모인가가 무당이시라 그러더라고요. 현직 무당. 그러니까 아마 어둠의 영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로 이렇게 도와드렸다면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교회에 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렸을 때 성희롱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이 나이에 맞게 개발이 안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웃을 때 웃고 화낼 때 화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놓고 사역팀이 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바닥에서 쓰러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환상에서는 그녀가 어린 소녀였고 그 어린 소녀를 하나님께서는 무릎 위에 앉혀 놓으시면서 자라면서 놓쳐버린 감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얼마 뒤에 제인은 일어났는데 제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고 전에는 없던 안정감과 기쁨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에 그녀를 알게 됐던 사람들은 제인이 더 젊어진 것 같다라고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사탄의 나라가 떠나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온갖 보물들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그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런 예시 문장을 또 주셨어요. 몸이 좋지 않으시다니. 너무 교과서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냥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좋지 않으시다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기도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싫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대요. 목사님은. 근데 그때 크고 작은 어떤 치유의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거절할 사람은 많지 않으니 즉시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당장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 상대방한테 확신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시는 우리 가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